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수요일 예배를 맞아 제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지예정과 이중예정 제목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로 보통 모였고, 또 주일은 오전 오후 예배 모두가 다 오시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비율이 타 교회에서 이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하고 교회를 거의 안 다니신 분하고 느낌상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한 7,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어릴 때 한번 나와봤다거나 그런 분이 한 3 정도. 그래서 또 그분들 숫자를 합치면 꽤 많기 때문에 주일은 가급적이면 제가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라도 더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 번이라도 더, 어떤 본문이든 그렇게 하는데, 수요일은 또 우리 주로 교인들 중에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수요 신앙 강좌 이런 걸 해도 사실은 무방한데, 그동안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성만찬 설교를 한번 했고, 그 다음 오늘은 예지예정과 또 이중예정에 관해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신학을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합니다. 또 철학은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로부터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니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소리가 아니고, 철학을 비롯한, 저는 인문학을 많이 공부를 했지만 모든 인문학, 심지어 물리학, 의학보다 신학이 위에 있다. 왜냐하면 일반 학문이 다루지 못하는,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을 신학이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지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부적을 사거나 또 주문을 외우거나 선행 공로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선물로 주세요. 너무 쉽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기독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막 이론적으로 어렵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것, 초월, 막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도 좀 해봐야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논쟁인데,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먼저 화면에 떴죠? 보입니까? 네, 이상한 분 두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화면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좀 긴 분이 우리 계열 아닌 분,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신학이다 써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거스틴. 모든 초대 교회의 신학은 어거스틴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할 땐 최대의 신학자. 그러나 그도 거저된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아시죠? 젊은 날에 너무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노리고 하다가 그 어머니가 눈물 어린 기도함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 붙들려 회심함으로 위대한 신학자로 탄생한 인물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가장 중요한 신학의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은혜.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갱생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야, 이런 은혜가 어딨나. 평생 어거스틴은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이게 의도적으로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엄청 잘생겼대요. 말을 청산유수같이 너무 잘해가지고 인격도 고매해 보이고 친절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잘생겼대요, 친절했대요, 말도 너무 잘했대요, 머리도 똑똑했대요. 그게 누구냐면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 초창기에 어거스틴하고 반대편에 선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신의 주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우리 찬양도 불렀고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학이다, 아니다, 철학이다, 인간의 학문이다, 이런 걸 강조한 분이죠. 초창기에 이 펠라기우스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로 몰려가요. 잘생겼죠, 말 잘하죠, 똑똑하죠, 친절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지금도 우리가 받은 그런 교리로 택하게 하셨죠.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 논쟁. 그러면 제가 저 위에 제목을 달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 은혜가 한 99, 나머지는 인간의 노력, 의지 1, 그거 아니고요, 전적 은혜. 그럼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 한 70, 하나님 은혜 한 30, 그거 아니고요,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 적어도 우리 교단을 비롯한 정통 개신교회는 논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논쟁은 끝났습니다, 예전에. 그런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종교개혁으로 칼빈이 등장하잖아요. 약간 칼빈을 희화화한 그림인데 너무 높이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저 그림을 좋아해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정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정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토기정의 비유 나오죠. 그래서 칼빈은 예정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정이라고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구별할 때 창조를 계획한다, 그건 작정이란 말 쓰고, 인류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계획하신다, 그건 작정이란 말 쓰는데, 인간의 구원을 논할 땐 예정이란 말 쓰기 때문에 그럼 뭐 서로 바꿔서도 상관없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이 유명한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다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일일이 설명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한번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믿습니까? 왜요? 왜요?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 안에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 있죠. 예정. 우리를 예정하사.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까 전에는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랬고, 이번에는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좀 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넘기시면, 자, 칼빈인데,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의 영원하고 바뀔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어떤 자들은 영생으로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저주로 예정되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실 때 처음부터 어떤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자들은 영벌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다른 말로 어떤 자들은 구원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자들은 진노의 자식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다른 말로 어떤 자들은 선택하셨고 어떤 자들은 유기하셨다.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이나 우리가 이제 배운 전통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 달리 이중 예정이 아니고, 하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는 영벌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중 예정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설은 이중 예정론 혹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절대적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이때까지? 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이 말이에요. 칼빈 아니요. 칼빈 바로 전에 칼빈의 예정론은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고, 그 말은 영생과 영벌,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고 유기하신 자들이 있다. 내버려 두시다. 예전에는 버렸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내버려 두시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영벌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게 이중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중 예정론에 반대하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인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히틀러 그 무시무시한 독재와 탄압의 시대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따르라 기치를 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지만, 이분의 신학은 우리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인 화해론 이런 걸 주장하는데, 그게 만인 구원론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까진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그 말은 우리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비밀히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통로를 통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셨다. 이게 만인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안 받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 이런 구절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 구절을 자꾸 드는데,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러니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만인구원론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칼빈 시대에 조금 지나면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알미니우스 논쟁이라고 그래요. 아르미니우스 논쟁. 왼쪽에 있는 분이 조금 이제 턱수염이 까만 분이 아르미니우스, 오른쪽에 까만 옷 입고 수염이 이렇게 나신 분은 칼빈의 제자, 배자. 자, 칼빈의 직계 제자, 칼빈의 뒤를 이은 사람. 자, 이 논쟁은 뭐냐면 이 칼빈은 이중 예정을 가르쳤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이중 예정이 아니고 예지 예정이다. 지금부터 좀 어렵죠? 예지 예정이다. 이 이중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절대적으로 다 장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예지 예정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아무튼 오늘은 이 개념만 익혀놓으시고 앞으로 평생 우리 볼 텐데 조금씩 또 보충하면 되죠. 오늘은 제 목표는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텐데 이중 예정하고 예지 예정하고 이 개념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그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예지 예정론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중 예정론, 즉 칼빈의 예정론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폭군과 편파적 사랑으로 만든다. 이중 예정론은 왜요? 영벌에 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는 저주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폭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니 너무 편파적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또 두 번째 비판은 하나님을 악의 유발자로 만든다. 즉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해질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 하고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유발자는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진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 운명은 다 결정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 네 번째, 그래서 인간의 모든 선행, 모든 행위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또 다섯 번째, 모든 복음 전파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뭐하러 아둥바둥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전하고 해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런 거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비판을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할 자들을 먼저 아시고 그들을 예정하신 것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이건 이제 예지 예정,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그 안에도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한마디로, 자,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를 알고 계셨다. 그들을 예정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때가 차서 하나님이 복음이 그에게 왔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면 그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해. 그러나 이 예지 예정론자들은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예지 예정론은 물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의 자유, 자기의 선택, 자기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 내가 복음이 나에게 왔어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아니 나 이제 그만 믿을래, 난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래,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는 끝까지 참으심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탈락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벗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지 예정론자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아니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인데 관둔다 그러면 관둘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봐라, 미리 아신이 먼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뒤에 미리 정한 예정이 나오니까 예지 예정이다, 이걸 근거로 드는데, 이걸 성경 구절 하나를 근거로 드긴 좀 빈약합니다. 나머지 성경 구절들도 안 그런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 예지 예정론자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성경 구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더 찾으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지예정설 알미니안주의 일부는. 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욕되게 함이라.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타락하는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예지예정, 이중 예정을 부정하고 예지 예정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극단적인 경우고,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지 예정이든 이중 예정이든 예정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을 다 예정하셨다. 그 이제 중간에 절차나 과정이 조금 달리 설명될 뿐이지 둘 다 똑같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왜 구원 받을 자를 예정하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똑같아요. 같아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리고 이 예지 예정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순복음교회, 거기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감리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이단이라고 그러나요? 안 그렇죠? 똑같이 예정론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얘기하고 조금 부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예정론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예지 예정인가 이중 예정인가, 절대적 예정인가 예지 예정인가, 어떻게 알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정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왕의 침실로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 옛날 배경이니까 여러분, 왕이 사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의 침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왕하고 왕비하고 어쩌면 그 아들들, 딸들, 자식들도 아마 함부로 못 갔을 거예요. 왕의 침실로 나아가는 은밀한 곳에, 그 엄중한 곳에, 그 신성한 곳에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곳에 가면은 지식과 지혜의 엄청난 보화가 있는, 그게 예정의 진리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정의 신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어거스틴의 결론이고, 여기서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유식한 무식입니다. 유식한 무식.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 있잖아요. 성실한 무지가 무모한 지식보다 낫다. 때로는 잘 모르는 게
억지로 아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이게 예정의 신비다. 공감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예정론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걸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예정은 보통 예정이 아니에요. 구원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 협약. 그 뭐냐면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시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던 때부터 하나님 계시니까,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빛조차도 없고 시간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맺으시고, 예를 들면 우리 강진경 집사님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난 존재하지도 않는데.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인체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구석구석 들어갈수록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 줄 아십니까? 그걸 다 만들려고 하면 그 예정, 작정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정치하고 얼마나 정밀하며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이 작정, 예정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륜, 섭리, 계획, 얼마나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리셨겠어요. 얼마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과정을 완벽하게 설정하셨겠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걸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날 구원하신 이 은혜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큰 구원을 이루셨도다 이런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 그래서 이 예정론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이 예정론을 계속 묵상을 하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왜 이것이 오늘날 중요한가?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 예정교리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창조의 경륜을 가지고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야, 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과 공로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상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칼빈이 왜 그 시대에 이 예정론을 펼쳤습니까? 시대적 배경이 어땠어요? 로마 교황이 다 했어요. 로마 교황이 내려주는 것이 법이고 성경도 로마 교황이 선포하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로마 교황이 정하면 그걸 다 따라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교황에게 주권이 있고 교황에게 영광을 바치는, 그게 교황을 답습하는 추기경들, 또 각 성의 성직자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칼빈이 예정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교황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웃기는 소리다. 교황이 뭔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구원이 달려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은 면죄부 아무리 많이 사봐야 소용없는 짓이고,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스위스
그 종교개혁지였고 프랑스도 그랬고 어느 날 다 로마 카톨릭으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가 개신교가 중요한 국가에 사니까 가끔씩 그걸 잊어먹으시던데 지금은 지구상에 개신교인보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왜 개신교로 있다가 다 천주교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왠지 아세요? 전에는 교황이 한 명이었는데 이 개신교회가 되다 보니까 한 마을에도 교황이 여러 명이야. 각 교회마다 목사가 교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야, 차라리 교황 한 사람이 있던 때가 더 낫다. 그러고 천주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루고 있습니까? 다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각 교회들이 그렇고.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예정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야 한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 묵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저 엎드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중 예정은 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겸손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예지 예정은 그래도 자유와 인간의 선택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믿음 행위, 그러니까 감리교회나 순복음은 자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라, 자꾸 봉사활동에 참여해라, 기도도 방언으로 열심히 해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그저 겸손하게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만, 그러나 예정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따금 가슴 아픈 일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라는 걸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문제가, 내가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인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이중 예정이나 예지 예정이나 똑같이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지 예정론, 이제 감리교회나 이런 데는 더 믿음을 뜨겁게 하고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조금 이제 과정을 달리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감리교, 순복음 거기를 방법론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믿음을 뜨겁게, 선행도 뜨겁게, 교회 봉사도 뜨겁게, 전도도 더 열심히 나가서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라는 것의 징표다.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더 중시하게 생각해요. 거기는 성령의 외적 증거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더, 구원의 확신 안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감동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차분하죠. 그러나 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진정한 겸손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건 아닌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만나면 요즘도 그래요.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니? 교회 끊었어요. 교회 끊었어요. 뭐 학원입니까 끊게? 교회 왜 요새 안 나와요? 아, 교회 이제 안 다닐래요. 뭐 언제 쓰다가 막 던져버리고 말 휴지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면 그걸 무한히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선택하신 은혜의 그 귀중함, 얼마나 정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얼마나 정치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건데 그 가치, 그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 시대 다시 한번 이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높이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더 기도도 부르짖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또한 사람이 너무 목소리가 커요. 사람이 자꾸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별건 아닌데 제가 가끔씩 밖에 이제 외부 설교 잘 안 나가지만 외부 설교 나가면 우리 교단이잖아요, 다. 자, 목사님 앞에 이제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막 불편해 죽겠어요. 할렐루야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나님의 이게 다시 더 각별해진 시대가 아닌가. 또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예정론 고리타분한 이론이고 아유 요새 또 누가 이런 거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왜 이런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치열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란성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우습게 봤던, 왜? 철학자들은 인간 학문을, 이 사물의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거죠. 우리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인간의 인지가 닿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보조하심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라성 같고 정말 세상 학문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을 다투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앞에 자유의지 논쟁은 그건 이미 이제 지나갔고 다시 한번 예정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왜 비판하는 건지, 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이 예정론이 왜 또 다시 중요한 건지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우주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가지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큰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는 은혜요. 그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고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박수치면 안 됩니다. 사람 높이면 안 됩니다. 가끔씩 가다가 집회 현장 가보면 목사님 등장하는데 홍석진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지만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왜 사람 이름을 연호합니까? 그런데 예를 들었으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 뭐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겸손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게 나는 무익할 종일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